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원래 갈릴리 출신의 정말 어부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학식도 짧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임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능력 있는 전도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오늘날에 있는 기독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과 거의 동일하지만 최초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을 경험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적인 면, 혹시 비윤리적이었다가 윤리적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에서 사람들마다 변화하는 부분이 다른 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원리로 설명하려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간증 듣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인해 보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엄청난 범죄를 지었다가 한 게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스스로 거짓말했어요.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런 것들 정도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그 변화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물론이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사실은 사도들의 삶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용사로 돌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내가 과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자답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령을 아직 못 받았구나, 혹은 내가 성령 받았구나, 받았었는데 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구나, 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증명하고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이게 변화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말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기적을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봅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배신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달라져요.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어떤 핍박이나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끝까지 사도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함없는, 예외 없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커서 지금은 잠깐 교회를 떠나 있어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어릴 때 신앙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상황이 달라진 바로 그때에, 가장 어려운 절벽 끝에 섰을 때에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무슨 마술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믿음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득히 적어놓은 4절 이하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은사에 관련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사모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협력, 행정의 은사까지 이 9개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은사하면 신령한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 신령한 것 알았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누린다는 건 참 귀한 경험들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들 중에 영분별, 방언, 통역, 신유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그대로 보여요. 너무 신비로워요. 이런 은사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 때 경외감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제대로 받은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서 그분들을 대단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유나 방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급성장한 사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를 현대 신학에서는 의학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질병을 고치게 된 것도 신유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무시해서는 온전한 신유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방언이라든가 통역의 은사 참 좋은 은사인데 조심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단이나 또 교계에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방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이긴 하지만 분명한 방언의 원래의 뜻은 과거 어느 시점이든 전 세계 어디든 분명히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의 많은 부분들은 특별한 문장을 이루거나 혹은 어느 지역에서 쓰임받았던 언어가 아닌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들이 많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랄랄라 방언, 쎄쎄쎄 방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경험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적 엑스타시를 포함한 분명한 신비 체험입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통역, 통변의 은사가 훨씬 더 신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단들이 조사하고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요, 이 방언, 통역의 은사의 대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실험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시는 분을 녹음해서 그 녹음된 걸 틀어줬을 때 통변의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걸 똑같이 들으면 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틀려야 되나요? 같아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상식을 뛰어넘긴 하지만 상식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범주에서 통역, 통변의 은사가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서술이 아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떠오르는 대로 쓴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적은 수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치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말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권면, 헌금, 지도력,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전도도 은사고 목사가 목회하는 직무도 은사라고 말해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울이 너무도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독신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이거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남을 대접하는 것도 은사고 중보기도도 은사고 귀신 쫓아내는 일, 선교 사역도 은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다 통칭하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 신령한 어떤 특정한 신비롭게 보이는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일상에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한 성령이 일하시는 은사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유대교 의미로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인데 독신도 은사라고 말하는 순간 은사에 대한 기존 관념과 개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한 성령이 주셨다면 모든 은사의 권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령해 보이는 은사나 평범해 보이는 은사나 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소중한 것이니 등급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누가 높고 낮고 판단하지 말고 은사에 대해 다 인정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니 은사 제일주의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성령 우선주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고 신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왜 했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은사 체험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참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이렇게 평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면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대해보면 볼품이 없다. 가르침이 별로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편가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열이 생긴 고린도 교회, 은사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소중한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소중한데,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찬양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야. 너희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해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써야지, 그걸 가지고 갈라치게 하고 남을 평가하고 사도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이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열된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도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6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장 선거용지 받는다고 했어요? 네, 7장.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덕분에 선거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선거 결과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패배감을 느끼는 분에게는 격려를 드리고 승리감을 느끼는 분들에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찍었으니까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 다시 관심 갖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 중에 근거가 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선거는 분명히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그 개표 결과는 지역별로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가능할까 생각하면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출구조사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기표소를 선발해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선거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 정치는
전통적인 갈등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이 전통적 갈등 구조라고 하는 건 이 40년대, 50년대 된 사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는 지역 갈등이라는 게 아주 노골화됐죠. 되게 동과 서가 갈등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보면 호남과 영남의 색깔이 명확하게 다른 걸 보면서 이게 뭐 아직은 좀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갈등은 세대 갈등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보수적이고 젊은 분들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보는 갈등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큰 틀에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나라에는 거의 보고된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고 뭐 경제 규모가 15등, 20등 안에 들어가는 이 정도 나라에서는 전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이번 선거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세대적 갈등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바로 20대가 보여준 젠더 갈등입니다. 20대 남성들이 절대 다수가 현재 여당을 지지했고요. 20대 여성들은 제1야당을 절대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일어나 있었던 사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20대와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20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20대의 목소리가 가장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20대의 젠더 갈등은 이건 물론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했다 뭐 이유를 대곤 하지만 앞으로도 미래적 잠재적 갈등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기는 어렵겠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갈등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 안에서 개인화되면서 갈등의 구조는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아무리 인권이 발전된 국가를 가봐도 결국 그 안에 인종 갈등이 있고 종교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의 어떤 한계성이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봉합하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죠. 교회라고 갈등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숱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갈등의 본질을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또한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해결법은 인간적 방법이 아닌 결국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은사가 많다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는 분열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장인 16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 위에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참 위대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조차도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은사를 주시겠지만 분명한 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지금쯤이면 외울 때도 됐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된 열매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변화된 삶의 증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과 열매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예외가 있습니다. 복은 예외가 있어요. 복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단명하실 수도 있어요. 복은, 그러한 복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불공정하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난 안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약속된 복은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만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복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 9가지 열매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의 복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출세나 형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건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던 그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변함없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소망 가운데 덕을 세우며 사용해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눈 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토록 외치는 건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우리를 통해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온전히 사모하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